다윗은 생의 마지막 순간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토를 어떻게 넓혀야 될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대에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불의와 반역의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에 깊이 박혀있던 불의와 반역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권을 다시 빼앗으려는 아도니아를 처단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까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솔로몬이 숙청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권력 투쟁이나 어떠한 피해 복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또한 공의 위에 세워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과정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단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과거 사울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높성읍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해 학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또 다윗의 재위기간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함께 마음을 합했던 신실한 동역자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죠. 그러나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오랜 세월 쌓아온 어떤 영적 권위, 또한 공로가 충분히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탐욕과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그의 영적인 눈을 흐려뜨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도와 자기를 대적했던 이 아비아달을 소환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다. 반역죄는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과거 다윗 시대에 그가 세웠던 공로를 참작해서 목숨만은 살려주지요. 대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직분에서 파면시킨 건 왕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대적한 영적 지도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과거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을 보시고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끊어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엘리의 후손인 이 아비아달이 이다말 자손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후로는 엘리의 아살의 계열인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단된 인물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요압입니다. 아비아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리면서 그 어떤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요압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의 성전 장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말은 율법에 따라서 고의성 없는 과실치사범, 즉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받고 또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압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이죠.
다윗 왕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아브넬을 시기심으로 살해했고, 또한 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 역시 살해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미리 말했던 아들 압살롬을 찔러 죽였죠. 요압은 유능한 장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왕의 마음을 정말 짓누르게 만들었던 큰 짐이자 고통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죠. 브나야가 장막에 이르러 왕께서 나오라고 했다고 명령을 하자 요압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며 완강히 버팁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성소 안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요압을 죽이러 갔던 브나야는 성소를 피로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인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장소의 거룩함이 그 인간의 고의적인 죄악을 숨겨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솔로몬은 거룩한 성소라 할지라도 정의의 실행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우선하며 이 성소의 거룩함이 죄인의 그 잘못됨을 묵인하는 도구로 조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요압을 처형하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을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사사로운 보복과 질투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그 피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실까지 지금 더럽혔다라고 생각했죠. 솔로몬은 요압의 피로서는 그 죄를 속량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요압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나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아브넬과 아마사는 잠시 다윗에게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반면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그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넬과 아마사가 요압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평가한 건 바로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평화를 깨뜨린 그 죄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요압의 살인이 다윗이 지시한 것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주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다윗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번에 이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요압은 제단 곁에서 브나야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솔로몬은 그의 잔악한 죄를 엄벌하되 지난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고려하여 시신을 들판에 버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장사하게 해줍니다. 평생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그래서 왕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 군사령관의 말로는 보기 좋게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처단된 인물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울임에서 나타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며 아주 잔인하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고난당할 틈을 타서 사적인 원한을 그대로 표현을 했던 거죠.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가장 먼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다윗 앞에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합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며 심판을 유예합니다. 그러다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악을 잊지 말고 그의 지혜대로 벌하라는 유언을 남기지요. 솔로몬은 시므이에 대해서 매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당장은 죽이지 않되 예루살렘 성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가택연금을 조치합니다. 성문은 나가는 날에는 예외 없이 죽을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너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을 줄 알았던 시므이는 당연히 이 판결이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기뻐하고 맹세했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게 좋사오니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만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는 방심과 탐욕이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총 2명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종이 곧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 재산상 손해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도망간 종들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솔로몬과 했던 그 약속을 망각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서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종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약속을 어기고 돌아온 시므이에게 솔로몬 왕이 묻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너도 좋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해놓고 왜 지키지 않았느냐. 시므이는 사실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었죠. 눈앞에 나의 그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죄악을 꺼내어 놓습니다. 4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사실 시므이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다윗 왕가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든 이 선을 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결국 도망간 그 종이라는 물질적 유혹에서 터져 나오게 됐죠. 결국 시므이 역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로 이어지는 이 불의와 반역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완전히 청산되었을 때 마침내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이가 파멸한 1차적인 원인은 시간이 흐르며 찾아온 일상의 방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향해서 아무런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기도 없으니까 왕이 나를 감시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삶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침이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가리지 않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되찾으면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짐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면서 되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그 평안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메말라 가게 되죠. 어느덧 이 예배는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영적 경계선을 조금씩 넘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시므이가 망각해서 내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작은 물질의 이익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영적 경계선을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안하고 익숙한 일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흥회가 끝난 지 이틀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이것이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1년, 10년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혹시 은혜의 건망증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영적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뜻있고 복되고 또한 은혜가 가득한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